창세기 4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원등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사람이 임종할 때, 특별히 성도가 임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은, 성도가 임종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듭나도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늘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임종을 맞이할 때는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단 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맞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거룩함을 주시는데 그게 불교로 말한다면 성불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빗댄다면 캐톨릭에 가면은 그 완전한 거룩함을 완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덕에 이르는 상태 완덕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 안에서 죄가 하나 또 없어지고 천당 갈 만큼 완전히 거룩해지는 은혜, 할렐루야,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의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토해놓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은혜가 임할 때 천국을 먼저 보고 와서 아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고 나 거기 간다, 천국을 먼저 보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임종할 때, 성도가 임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그 성령이 그렇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죽음 앞에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살아온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능력, 은혜, 이것들을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임종 전에 자녀들의 축복 기도 해주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분녀, 유산처럼 나누어 주는 일들을 안수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돌아가신 고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전이 되어진 역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을 할 때 그 따르는 제자 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아 올라갑니다. 그 엘리사 외에도 엘리야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이 계속 끌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준비의 여정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쭉 막 돌아가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따라가는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서는 마지막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배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배나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당신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는 두 몫의 은혜가 있거든요. 요즘도
마지는 특별하게 지급한다. 민법에서는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관습법으로 장자에게는 두 몫을 더 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사 모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제사 안 지내는데도 간섭적으로 마지한테 좀 더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엘리야는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많았습니다. 선지자 제자가 많았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다들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조금씩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하고 해서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족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은 엘리사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 원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끝까지 데리고 다니실 때 네가 끝까지 쫓아오다 보면 너에게 그게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에 정말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받았던 장자권의 엘리야의 영감의 장자권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이 왔어요. 그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임종할 때 다른 사람이 죽는 거와 다른 은혜들이 있는데 자는 잠에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그딴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죽음을 죽느냐예요. 어떤 죽음을 죽느냐. 임종을 맞이할 때 그 부모로서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서 나 천국 가는 은혜 있고 두 번째 준비된 죽음으로서 성도의 영화가 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세계에 권면해 줄 수 있는 예언의 은혜가 있고 네 번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들을 자녀손들에게 또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 안에서 임종하기 전에 자녀 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 안에서 이게 재앙으로 안타깝게도 재앙으로 재앙으로 이렇게 축복이 아니죠. 재앙으로 저주로 떨어지는 지파가 세 지파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어제 나왔던 루벤 지파. 루벤 지파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물이 끓어 넘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물에 끓어서 그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아비의 침상에 올려서 이 가정 족보를 개족보를 만들어 놔봤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들하고 지하고 아버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이상한 족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의 죄, 음란의 죄에 대해서 야곱이 침상에 올라서 더럽혀서 탁월하지 못할 거다. 장자권에서 미끄러지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벗겨줄 수 있다 없다? 이 저주가 벗겨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 앞에 던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면 이게 벗겨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이거 안 하면 그 저주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렇게 자기를 던지는 시간을 가질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자신의 인생에 묶여진 모든 저주와 결박들이 끊어져 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로부터 그의 자녀 손들에 쭉 이어져 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루벤의 가문은 이걸 끊어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가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루벤에 대해서 그다지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저주가 맥이 그냥 쭉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무엇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들려주신다면 그 칼이 선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왜 폭력의 도구가 됐냐? 그의 친동생인 여동생인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세겜성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성 주장에게 급간을 당한 겁니다. 급간을 당했는데 급간당한 것 때문에 세겜성 성주가 야곱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왕에 이래 된 거마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 둘이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는 우리는 할례라는 것을 행하는 그런 가풍이 있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통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며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행하면 너희 딸 우리가 받고 우리 아들 너희 주고 해서 결혼해서 짝짝꿍해서 살자. 그래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겜성 성주가 당시에 성주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너희들 모두 다 이성에 사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니까 성주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세겜성 주민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거저거 할 때 시몬과 레위가 그의 칼을 들고 와서 세겜성에 힘쓰는 남자들은 다 쳐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예.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구약 성경의 복수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의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개인 간에 일어난 복수, 서로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개인 간의 복수를 허락했습니다. 그 복수의 규정이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지금은 개인 간의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든지 그렇게 하는데 고대 사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판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세겜성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자기 딸 문제를 말 그대로 딸을 시집을 보내고 동생 문제도 동생을 시집을 보내고 덕스럽게 그냥 아내가 되게 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그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과도한 복수를 한 겁니다. 과도한 복수에서 세겜성 추장 아들이 범죄를 했는데 추장 아들만 거시기 무시기 한 게 아니고 세겜성의 남자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과도한 복수를 하면서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면서 과도한 복수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죽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혹독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 어떻게 받느냐? 저주가 내려지는 꼭 그림처럼 옵니다. 저주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림처럼 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걸로 옵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 내 가정 깨지는 걸로 옵니다. 심은 대로 그린 원리에 따라서 내가 행한 일에 그림처럼 그렇게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그 시몬과 레위의 가문에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그 노여움이 누구냐? 만물을 재판하신 하나님이죠.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신 하나님이 분기를 따라서 저주받고 그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속에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시므온과 레위에 그냥 임했을까요? 시므온은 임했습니다. 시므온은 임했는데 레위는 그 후대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일어납니다. 아론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칼을 든 건 똑같아요. 칼을 든 건 똑같은데 레위는 칼을 들어서 세겜성 사람들을 과도한 복수를 행하는데 그 칼을 썼다면 비느하스는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가문에는 제사장의 가문의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는 예수 안에서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데 칼 든 건 똑같은데 그 칼이 거룩한 도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여정, 이게 쌍으로 오거든요. 그림처럼 오는데 칼들은 그 상황에서 그림처럼 주어질 그때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나의 죄성을 따라가느냐, 다른 문제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그 가문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의 가문의 저주를 그의 자녀대에서 끊어내버립니다. 손자대에서 끊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레위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가문은 이걸 못 끊어내고 이 이스라엘 즉 흩어지는 그 저주 안에서 그렇게 지파가 영이 되어져 갔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차근차근 달려갑니다. 저도 어저께 친구 목사 장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여서 장례 가다가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1살 많은데 형령하기도 했지만은 말 놓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 친구예요. 근데 부모님 장례, 장인 장모님을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 치르고 우리 아직 양가 모친 살아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어르신들 장례를 치를 때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지인이 그렇게 죽는데 그 죽음하면서 내 죽음을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지은 죄를 따라 저주를 물려줬고 그 저주를 자녀내에서 끊어낸 가문은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지만은 못 끊어내는 시므온의 가문은 부모대에 흘려내는 저주를 짊어지고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 선한 인도함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생이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예수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